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신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것을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중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바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아버지 주님의 자녀다운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수요일날 참석하신 분들은 제 간증을 이제 좀 듣기도 했는데 수요일에 참석 안 하신 분들은 수요 설교를 좀 들었으면 간증도 듣고 했을 건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엊그저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예전에도 교회를 좀 나갔다가 그만 쉬고 있다가 요즘에 이제 교회를 주일날만 참석하고 주일날 오전만 참석하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볼 수가 없으니 알 수가 없다. 교회는 최근에 또 이렇게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우리의 교회,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되면은 하나님을 보듯이, 눈에 보듯이 보는 것만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이 감촉을 알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이 손으로 잡으면은 귀로 듣는 건 어때요? 알 수가 있죠? 보는 거는 한 분야일 뿐이지 각 분야에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보는 것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거, 내가 귀로 듣는 거, 또 내가 생각하는 거,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하나님은 계시다. 보이듯이 계셔. 보이듯이. 한 분야 보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듣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잖아요. 듣는 것. 여러분들 듣는 것 때문에 듣고 움직입니다. 보지 않아도 듣고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꼭 보는 것만이 아니라 듣는 것. 예. 또 어떻습니까? 불이 뜨겁게 보이는데 뜨겁게 느껴져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뜨거운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방법이에요? 촉감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만지지 않아도 불 옆에 가면 어떻습니까? 예, 감각이 뜨거운 감각이 오는 거예요. 화끈화끈하고 더 이상 가까이 가면 되겠다. 왜? 평소에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보는 것으로 위주로 삼으려고 해서 참 찾기가 어렵고 알 수가 없는 그러한 일들이 많아요. 알매도 이미 알매도 불구하고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눈에 안 보였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오늘은 제목대로 하나님 사랑을 알자.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알자. 하나님 사랑을 알자. 하나님 사랑을 알자. 하나님 사랑을 알자. 오늘 이 중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깨닫기를 원하는 분이 계신가 봐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내가 그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은 것 같아요. 왜? 내가 그것을 실제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잘 느끼지를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는 것과 느끼는 것은 어떻습니까? 같을까요? 다를까요? 엄격히 따지면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윤수? 네? 다르잖아요. 네? 보는 것과 느끼는 것. 느끼는 것을 통해서 아는 것도 있어요. 보는 것을 통해서 아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느낌을 통해서 알고, 아멘. 네, 그 사랑이 내게 어떻게 주어졌고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므로써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같이 한번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눈으로 보여지면 얼마나 좋아요. 자, 이걸 딱 보면서 이 길이는 눈으로 딱 보니까 여기서 요만치면 두께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자로 재서 딱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로 재면서 수치로 하면 더 정확해. 그냥 자로 재는 게 아니라 옛날 마이크로미터라는 그런 이제 길이를 재는 게 있어요. 그거는 100분의 1, 더 발전하면 1000분의 1까지 길이를 재요. 더 섬세하게 하면은 그보다 더 섬세하게 할 수가 있어요. 요즘의 속도를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측정합니까? 어느 정도까지? 보통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잘 못 느끼는 것들이 있어요. 운동 경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수영이라든가 달리기라든가 아니면 스케이팅 뭐 이런 거든가 그런 걸 보면은 100분의 1초가 아니라 1000분의 1초까지 측정이 돼요. 그만큼 세밀하게 관찰하고 세밀하게 재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세밀한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세밀한 것까지도 다 캐치를 해요. 그냥 뭉텅거리 이만해 그러면 그걸로 끝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데 이게 몇 센치다, 몇 센치가 아니라 몇 센치 몇 밀리다, 거기에 마이크로 단위로 따져가지고 이렇게 따진다면은 그
그만큼 내가 무엇을 활용하냐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이 분별이 달라져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구원을 얻게 하려고 이렇게 오셨다 하는 것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사람마다 각자 받아들이는 데 따라 달라요. 그냥 뭉퉁거려서 생각하면 그래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죄인된 나를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도저히 나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천국 갈 수 있는 그 길, 예수님이 그런 은혜를 나에게 주셨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은혜가 더 크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드리고 더 찬양하게 되고 세밀하게 되는 거예요. 보면은 이제 달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달인은 어떻습니까? 한 가지 일이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계속 반복하고 그래서 숙달돼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출중하게 나은 사람을 달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TV에서도 나오고 아니면 뭐 요즘에 여러분들이 잘 보는 유튜브에서도 막 그런 부분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은 그 일을 아주 꾸준하게 또 더 적극적으로 오래 했어도 재능이라든가 노력이라든가 어떤 뜻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달인이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저는 달인 얘기를 원해요.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우리나라 민요 창부 타령인가 뭐 그게 있어요. 그걸 한번 이렇게 들어봤는데 딱 듣는 순간에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쉽게 노래를 하고 또 이렇게 테크닉이 아주 힘을 안 들이고 그렇게 잘할까. 그래서 또 들어보고 또 들어보면서 그 가사가 막 이렇게 귀에 맴돌듯이 할 정도로 들었어요. 왜 그걸 듣냐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같이 내가 설교를 편하게 자연스럽게 테크닉을 넣을 때 끊을 때 끊고 취임을 할 때 취임을 하고 사람들에게 편하게 듣고 이해가 쏙쏙 들어가고 더 듣고 싶어하게 할까, 빠져들게 할까. 내가 설교자라서 빠져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빠져들어서 거기에 푹 담겨지고 그런 설교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까 하면서 막 그거를 들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설교자가 된데 요즘에 찬양을 부를 때 윤영주 씨를 생각해요. 윤영주 씨가 간증을 하다가 갑자기 찬양을 하는데 완전히 찬양의 목소리가 완전 가수 목소리로 딱 바뀌면서 진짜 라이브의 무반주인데도 그렇게 찬양을 잘해요. 그걸 들으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좀 멋있게 잘 좀 가수는 아니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모든 것을 뽑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요즘에 찬양을 해요. 요즘에는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를 더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사랑해야 되잖아요. 더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사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을 아는 것, 그 사랑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사랑하기 많지 않습니까? 예은이 청년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을 한번 최고로 한번 사랑해 보고 싶지 않아요? 여기 우리 예선교회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해.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거 나는 원치 않아요. 나는 세상에서 뭐를 제일 좋아하냐면 저 사람은 진짜 세상에서 최고로 하나님을 사랑해. 나 그 소리가 듣고 싶어.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최고인 것 같아. 그 소리가 듣고 싶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깨달아야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아멘이 안 돼. 아멘이 안 돼서 나도 주저주저하네. 내가 말을 잘못해서 그런가, 하나님 사랑을 잘못 전해서 그런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 때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어요. 왜 사랑했을까? 왜 사랑하기를 원하고 사랑하실까?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니까. 사랑은 혼자 독차하는 것이 사랑의 본질이 아니에요. 사랑은요, 상대방이 있어. 상대가 있음으로써 사랑입니다. 혼자 사랑한다 그건 짝사랑이. 진짜 사랑은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원수 되었고 죄인 되어서 하나님을 자꾸 떠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인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고 싶어서. 하나님과 사랑이라는 것은 여기에 보면 화목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화목.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 화목, 여기에 10절에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으니 화목된 자로서 하나된 자. 하나된 것은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화목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사랑을 좀 받아줘.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셔요. 왜 좋아할 수밖에 없는가? 자신의 몸을 사람의 몸으로 보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했는데 그걸 받아주지 않는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면, 그래, 내가 수고한 것이 헛것이 아니구나. 내가 사랑한 것이 이렇게 성과가 이루어져서 서로 하나가 돼서 사랑할 수 있구나. 아멘? 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고 죄를 사해주고 우리를 의롭게 하셔요.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죄인과는 함께 할 수 없어요. 원수와는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사랑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는 죄인이야, 원수야. 그런데 우리에게 그냥 오라 그러면 죄인 된 그 모습이잖아요. 원수 된 그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그냥 해결해 주셔. 그래, 너희는 죄인이지만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해줄게. 내게로 와라. 그거 다 인정해 줄게. 해결해 줄게. 오기만 해라. 믿음만 가지고 오기만 해라.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기를 원해서 그 사랑의 방법으로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너무나 존귀하신 분이고 거룩한 분인데 이 사람된 죄인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짐승 같은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전혀 못 느껴요. 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 귀하신 분이 우리와 동등됨으로, 빌립보서의 그 본질을 비우시고 우리가 동등됨, 사람의 형상으로 오셔서, 아멘, 사람같이 되셔서
본체를 버리시고 사람같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를 비우시고 우리와 같이 동질성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뭐 어떤 종교는 이제 기독교 안에 그런 이제 종교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영의 존재다. 영으로만 오셨다. 부활하신 것도 영으로만 부활하셨다.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죽었다 살아난 것이 육은 부활하지 않았고 영으로 오셨다. 귀신같이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요 만져보라고 하셨잖아요. 생선도 드셨잖아요. 여러분들 육체가 아닌 것이 만져집니까? 안 만져지잖아요. 도마에게 만져봐라. 구멍에 한번 손을 넣어봐라. 창자국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그렇게 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높고 존귀하신 자리를 비우셔서 낮은 우리 똑같은 동질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사랑을 표현하셨고 사랑에 대해서 알도록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취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랑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죄인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잖아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죄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죄인 아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됐어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어요. 한 사람의 문제는 한 사람의 문제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피는 유전을 얘기해요. 유전. 재미난 사건이 있어요. 엄마 아버지가 O형이에요. 근데 A형이 나왔어요.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네? 있을 수도 있어요. A오형이면은 A형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확률이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A형인데 O형인데 A형이 나왔어요. 그래서 문제를 제기했어요. 남편이 당신 다른 남자 알아서 아이를 낳지 않나. 그러니까 부인이 아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다 그랬더니 유전자 검사를 한다는 게 남편이. 그럼 유전자 검사하면은 당신하고 이혼할 거야. 나를 못 믿어주기 때문에. 그런데도 했어요. 일치해요. 엄마 아빠. 문제가 생겼어요.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아빠가 O형이 아니라 A형. 근데 문제가 또 터졌어요. 그 시부모님이 막 따졌어. 너 며느리 너 다른 남자하고 했으니까 유전자 검사해. 도저히 못 살아. 내 아들 며느리라 드릴 수가 없어 해가지고 시어머니도 같이 그 남편하고 했는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게 시아버지가 그걸 아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문제를 제기해요. 당신도 O형이고 나도 O형인데 어떻게 내 아들이 A형이야. 유전자 검사했는데 아닌 거예요. 그때 판결이 난 거예요. 그렇게 며느리를 들고 갔던 그 시어머니가 젊었을 때 다른 남자에게 낳았어요. 피는 유전이에요. 그렇죠? 유전을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랬어요. 생명은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피에 속해 있어요. 네, 생명은 피에 속해 있어요. 생명과 사망, 피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피를 받은 우리는 사망의 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유전자를 가진 게 아니에요. 성령의 피로 잉태됐기 때문에 죄가 없는 상태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죄값이 아담과 하와로 온 죄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의 피가 죽어버린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생명의 피로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켰어요. 부활했다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살아난 거예요. 산다는 것은 피가 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피는 생명의 피라는 거예요. 생명의 피가 있었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없어졌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영원한 생명의 피로 예수님을 부활시킨 거예요.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믿음으로 죽음으로 우리의 사망의 피는 없어졌다. 아멘. 십자가에서 해결됐어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사망의 모든 것들이 생명으로 바뀌어졌어요. 우리의 피는 생명의 피로 바뀌어진 겁니다. 지난 수요일날 제가 꿈속에서 내가 피 검사를 하려고 했는데 하얀 피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기분 좋잖아요. 내 제 피는 바뀌어진 거야. 어쨌든 꿈속이었지만 다른 사람 피는 다 빨간 피인데 나 하얀 피야. 수요일날 필요하면 그 유튜브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제 간증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유전,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희생하심으로, 하나님이 희생하심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생명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희생하시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내가 사랑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거 다 해주신 거야. 그냥 다 해주신 거예요. 아멘. 다 해주신 거예요. 아멘 되십니까? 아멘. 구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해주신 것을 구약에 이미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바로 왕에게 꼭 붙잡혀가지고 탈출을 못하잖아요. 종살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들의 노력으로 벗어났습니까? 애굽을? 자기들의 노력으로 벗어났어요? 아니에요. 절대로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바로가 빨리 떠나라! 빨리 떠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순종해서 떠나기만 하면 돼.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믿기만 하면 돼. 세상에서, 죄악에서, 지옥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천국을 향해서 가면 돼. 떠나면 돼. 가면 돼. 오직 은혜예요. 아멘.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분은, 구원의 그 길을 걷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 6절부터 저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의 척도를 이렇게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이제 표현을 해놨어요. 표현을 했어요.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약속대로이죠.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연약해서 경건하지 못한 존재들. 또 한 군데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돼 있었다는 거지 아직. 그렇죠? 죄인 됐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게, 아니 아직도 죄인인데 하나님이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믿을 때 영소가 조금 불안한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서 죄인인 상태에 하나님은 이미 확증을 해놨다는 거예요. 요거를 윤서한테 주기로 확증을 해놨어요. 가져가 주기로 작정을 했어요. 내가 가져가. 그래서 윤수가 이걸 가져가면 누구 거 되는 거예요? 윤수 거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기로 확정해서 가져가라고 했는데도 안 가져가면은 윤수 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이미 확정해놨는데 믿지 않아서, 내 걸로 만들지 않아서 죄인이야 아직.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어주셨는데 받아들인 사람만이,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내 거로 만드는 사람만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연약하고 죄인되고 뿐 아니라 원수돼, 대적하는 원수돼.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는 뭐 더 세세하게 말씀하시면 더 하겠지만은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데, 우리가 연약할 때, 여러분들 연약함으로 우리가 경건하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 우리의 무지함과 무력함 이런 것들 때문에,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모르기 때문에, 무지라는 것은 모르는 걸 얘기하잖아요. 말씀도 들어보지도 않았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를 못해. 아, 그런 게 있는가 보다 라고만 알지 내 거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옆집에 땅도 판다는 거 알아요. 근데 내가 돈이 없어서 저걸 내 걸 못 만들어. 그건 돈이 필요해. 만약에 믿음으로 가질 것 같으면 내가 얼른 가서 내 거라 그래. 믿음으로 가져가 그러면은 가서 내 걸 만들 거예요. 이 뒷집도 집하고 땅을 내놨는데 그것도 돈이 필요해.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만 모든 걸 받기 원해. 모르기 때문에 그래. 그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쉬운 겁니까? 믿음이라는 건 너무나 쉬워. 우리 일상생활 속에 그냥 당연하게 사는 방법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에 아침에 일어나서 열심히 세수하고 단장하고 오니까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당에 왔잖아요. 믿음이, 차가 사고 안 날 걸 믿기 때문에 열심히 달려왔잖아요. 오다 도중에 여러분들 병원 갈 일 안 생길 걸 알고서 왔잖아요. 그렇지요? 어떤 사람은 막 차 타고 하다가 병원 갈 일 생겨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당연하게 이루어질 것을 인정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데 그거를 사람들은 너무나 쉽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뭔가 수고하고 애써야지만 되는 거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이제 구원받는 시작이 그런 게 된다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연약함, 무력함, 힘없는 자를 위해서, 아니면은 가난한 자들, 또 병든 자들,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무력하잖아요. 힘이 없는 그런 존재, 뭔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면 치유를 받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물이 동할 때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려. 38년 정도 거기에 있으면은 좀 누가 도와줘서 먼저 치료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 자체는 힘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 무력한 자에게 찾아서 그 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우리도 같은 존재였거든요. 우리도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우리 힘으로는 안 돼. 우리 노력으로 안 돼. 우리는 아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냥 해주셨다는 거예요.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집으로 가. 아멘. 뭐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 해결됐으니까 그냥 거기서 다 털고 일어나서 일상생활을 해.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수고하고 애쓰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해. 우리에게 그거예요. 그냥 믿어. 그냥 나에게 와. 천국에 같이 가자. 그거예요. 그냥 쉽다는 거예요. 쉬워.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못 받아들여요. 너무나 쉽기 때문에 사람들은 뭔가 내 노력이 들어가야 될 걸로 생각하고 뭔가 있겠지 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다른 거는 더 잘 믿어요. 돈이 걸리면 더 잘 믿어요. 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참 무지하고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얼마나. 근데 세상에서 가장 귀한 하나님은,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은 다 놓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죄인을 사랑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런 표현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부모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해주고 또 이제 부모와 자식과 부모의 관계 같이 그렇게 해요. 젖을 빨게 하고 키워주고 잘 모든 것을 다 해서 했는데 그 품을 떠나서 다른 부모에게 당신이 나를 이렇게 키워줬습니다 하는 거랑 똑같은 그런 표현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라. 뭐 다른 거 없어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해주겠다. 돌아오라.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아멘. 하나님 앞에 그냥 돌아오기만 하면. 죄인인데 도저히 하나님 앞에 올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래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다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 같은 죄인이 참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육신의 아버지 생각을 합니다. 나를 그렇게 예수 못 믿게 핍박을 막 이렇게 수십 년간이죠. 그러니까 내가 젊었을 때 예수를 믿고 아버지 돌아가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 핍박했으니까요. 그렇게 병중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막 난리를 치셨으니까. 그런데 마지막 이제 순간을 앞에 놓고는 그 마음이 어땠냐면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야 되는데 아들을 그렇게 핍박했는데 무슨 염치로 하나님을 믿냐.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믿냐. 이제 자격지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격지심. 어떻습니까? 죄인들이 그렇잖아요. 문제가 있는 사람이 나 같은 존재가. 근데 하나님은요 그거 다 아셔. 하나님은요 그거 문제 삼지 않아요. 사람 죽인 지존파의 김현양이라는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까? 심지어는요 그 사람을 불태워서 고기를 먹고 막 그 사람 시신을 먹고 했던 사람, 그런 사람인데도 예수님을 믿고 마지막 형장에 살 때는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얼굴이 해같이 빛난 상태로 기쁨으로
고통도 맛보지 않고서 그냥 죽음을 맞이해요. 이 자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이 얼마나, 죽음 후에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지진파, 살인자도. 여러분들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아서 그를 키워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니.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이 돼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죄인된 그 모습 속에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받아줍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더 충성하는 그러한 신양 목사님의 아들이 되고, 이런 모든 사건들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의 척도를 알면 알수록 그 세계를 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어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하나님의 원수잖아. 예수님의 원수예요. 그런데 그 바울을 택해서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해야 돼. 최고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바꿔버려. 원수된 사람도 하나님 바꿔버려. 최고의 사람으로.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어땠습니까? 십자가에서 달리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스데반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안에 계시니까 저들이 알지 못하고 짓는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처럼 스데반도 그런 고백을 하면서 원수, 자기를 죽이는 원수를 돌을 던져서 자기를 죽이는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 주시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언제든지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믿어서 내게로 오기만 하면 된다. 그냥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 다 세세하게, 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안 돼요, 나는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하나님 그거 다 아시고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거저 믿음으로 오기만 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깨닫는 것이 복이에요.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깨닫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 사랑을 깨닫는 것이 복이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사람이 뭔가 의지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 놓고 거기에 찾아가. 만들어 놓고 거기에 모든 것들을 다 바쳐. 심지어는 자기 자식까지도 갖다 바쳐.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오셨지 우리가 만들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네. 아담에게 찾아오셨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죠. 노아에게 찾아오셨죠. 뭐 계속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이시. 찾아가는 것은요, 우리가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할 때 찾아간다 표현을 하지, 절대로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걸 인정해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일반 종교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하나님과는 다른 거예요.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재미난 게 있어요. 제가 이번에 갔는데 판신이라는 그러한 존재를 좀 알게 됐는데, 뭐냐면은 머리는 염소 모양이야, 몸은 사람 모양이야. 그래서 그게 판신이에요.
근데 그게 왜 만들어졌냐면 로마 제국이 저 이집트 쪽에 갔더니 이집트에 별신이 다 있어요. 그런데 로마 제국이 이집트 사람들을 동화시키기 위해서 자기 문화로 종교적으로 동화시키기 위해서 한 신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그 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없었어요. 이집트라는 나라에. 그리고 로마에도 없었어. 그런데 로마 제국의 황제가 저 이집트를 문화로 이렇게 흡수시키자 해가지고 그때 뒤늦게 그 판신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신전을 세우고 그걸 세워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거기에 다 그 신을 믿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신천지 이만희 그거나 똑같아. 사람 내가 이긴 자다 해가지고 보여지는 예수님같이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막 쫓아가는 거죠. 만들어지는 거 만들어지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모든 방법을 주님께서 제사 방법이나 모든 걸 하나님이 다 명하셨잖아요. 명하셨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면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우리 조상 제사 지내는 거 그런 거 보면요 각자가 달라. 막 성시대로 다르고 지역별로 다르고 막 요즘에 시대별로 달라. 막 옛날에 없던 막 바나나를 올려놓질 않나 통닭 올려놓질 않나 그런 것들이 영은 집사님 그거 고쳐야 되는데 지적 안 하면 계속 할 것 같아. 또 한 번 더 지적할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다. 그 사랑을 깨닫는 거.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이걸 깨닫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설명했던 모든 것들을 내가 깨달아야지. 아 그래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고 더 이렇게 깊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하지 않았을 때 거룩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경건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고 구별시켰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그리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믿음이라는 게 전에 한번 얘기했었어요. 믿음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믿음이라는 거는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정하는 것이고 아는 것뿐 아니라 인정하는 것이 그렇죠? 예? 동의,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거. 그래서 내가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됐잖아요. 그럼 내가 그 동의,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나는 그것을 믿어. 그래 나는 그걸 인정해. 아멘.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어 끝까지 가는 거. 그 인정했던 것을 내가 알고 있는 인정했던 것을 끝까지 가지고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어떤 때는 믿었다. 누구 말대로 교회는 다 예전에도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요즘에 다시 다니는데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러면은 그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끝까지 신뢰해야 돼. 끝까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내 걸로 만들어서 내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거.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하나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 되는 거. 하나님과 나와 하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에 거하고.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먹고 마신다. 아멘.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아버지가 나와 하나요, 또 너희가 나와 하나고. 아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내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 내가 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 아멘. 네, 그렇게 모든 것들이 하나 되는 것. 그래서 화목을 얘기했고 사랑을 얘기했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완성시키는 것은 내가 함께 사는 거예요. 사랑의 완성, 남녀가 사랑의 완성은 결혼이에요. 결혼하지 않으면 사랑의 완성은 될 수 없어요. 하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냥 결혼하지 않고 이렇게 따로따로 살면서 뭐 자기를 이제 각자의 삶을 살고 필요하면 만나고 그러는데, 그거는 완전한 사랑은 될 수 없어요. 하나가 돼서 그 사랑의 열매가 자식이 있음으로써 완전한 사랑의 결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쉽게 이해했어요? 아, 쉽게 이해 못했구나. 더 노력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믿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또한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속에 주님의 사랑이 넘침으로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